이른 봄날, 안개 낀 산사의 새벽. 당신은 혼자 좁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 깊은 울림이 가슴속까지 스며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한켠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 오늘 저는 그런 고요한 울림을 담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경상남도 산청 출신의 성철 스님. 본명은 이영주였습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한창이던 시절,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눈빛을 지녔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때였고 농촌은 더욱 궁핍했습니다. 스님의 어린 시절 집 근처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서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사색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8살 무렵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영주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어린 나이에도 삶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던 것이죠. 15살이 되던 1926년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고 만공 스님을 은사로 삼아 불문에 들어섰습니다. 해인사 100년암은 그렇게 성철 스님의 첫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물결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스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스님은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모든 경험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봄날 산책길에서 만난 들꽃 한 송이. 어떤 이는 그저 지나치고 어떤 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같은 꽃이지만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 늦가을 저녁. 농부에게는 풍요로운 내년을 약속하는 축복이지만 노숙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됩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마주하는 상황과 마음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1970년대 초 한 신문사 기자가 스님을 찾아와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창문의 유리는 깨끗합니까?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창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이고 마음의 창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창을 닦아보세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만든 것이니 만약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이것은 내게 닥친 재앙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심리적 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님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존재의 핵심을 찌르는 화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지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 스님은 정반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본래 가지고 있던 불성을 가리는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일화와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단지 돌 속에 갇힌 천사를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온전히 존재하지만 무지와 집착의 돌덩이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1974년 여름 한 학자가 해인사를 찾아와 스님께 질문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더 깊은 이론을 익혀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찻잔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에 차를 더 부으려면 먼저 비워야 하지 않겠소?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요. 더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비워보시오.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때 진짜 지혜가 찾아올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나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한국 전통불교의 화두 수행법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는 누구인가? 걷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생이 부처여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이다. 이 말씀은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의 다른 표현임을 나타냅니다. 흔히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번뇌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지혜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꽃의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달음도 번뇌라는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분노와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작은 화분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분의 흙을 모두 버리면 꽃이 살 수 있을까? 수행자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흙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번뇌라는 흙이 있어야 깨달음이라는 꽃이 필 수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의 영양분으로 바꾸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중생의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은 자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확고하게 있다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신체, 감각, 인식, 행위, 의식 등의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4년 한 사업가가 스님을 찾아와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가치가 모두 무너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자존심을 느끼는 이는 누구인가? 사업가가 머뭇거리자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의 본성은 그 어떤 실패에도 더럽혀지지 않소.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집착하는 마음이 상한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일깨워 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아중심성이 심리적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거나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때 불안과 우울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자아의 경계를 유연하게 할 때 심리적 유연성과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는 불교의 공사상과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깨달음을 특별한 상태나 초월적 경험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망상과 집착이 사라지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한 대학 교수가 스님을 찾아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까? 스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다. 교수가 당황하자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시오. 일상 속에 이미 모든 진리가 담겨 있소.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요.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단지 평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를 평상심시도라고 표현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다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는 무상의 진리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1993년 한 노인이 스님을 찾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이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니 생겨난 것이 소멸함을 보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죽음 불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해준다는 존재적 각성의 개념은 스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행이 적어지고 행이 많으면 말이 적어진다. 이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진리를 말하거나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에게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는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한참 동안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말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서 있다가 결국 빗자루 하나를 더 가져와 함께 마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당을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쓸모없는 말보다 한마디 유익한 말이 낫고 1000마디 유익한 말보다 한 번의 바른 행동이 낫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말이 아름답고 얼굴빛이 좋으면 인자하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표정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스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철 스님은 현재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는 현재에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과거와 미래는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 사업가가 스님을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스님은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는 지금 마시는 것이다. 나중에 마실 차를 위해 지금의 차를 버리지 마시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그 미래가 왔을 때도 당신은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마하라훌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얻으리라.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개념도 이와 유사합니다.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웰빙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스님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철 스님은 문자나 경전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문자에 집착하면 도를 보지 못한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은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통찰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경전과 불교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가 실제 길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1990년대 한 학생이 스님을 찾아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웠는지 자랑했습니다. 스님은 옆에 있던 촛불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 경전들이 이 불꽃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학생이 당황하자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경전은 깨달음을 향한 안내서일 뿐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는 데 사용될 뿐 건너고 나면 버려야 하는 것이니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라.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불립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직접적인 체험과 통찰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스님의 문자에 집착하면 도를 보지 못한다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성철 스님은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종일토록 일하되 일한 것이 없고 평생을 말하되 말한 것이 없다. 이는 무위자연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이나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하게 현재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1980년대 초 한 목수가 스님을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스님은 그에게 나무 한 조각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만져보시오. 그저 만지기만 하시오. 더 좋은 것을 만들려는 생각도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나무 그 자체와 함께 하시오. 목수가 스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집중하자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무와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 마치 연꽃잎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리듯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도가 사상의 위무이나 선불교의 무심 개념도 이와 유사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를 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통찰을 줍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의 본질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 홍수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취와 경쟁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을 잊고 외부의 가치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을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외부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무언가를 쫓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순간
마음의 거울을 닦아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성철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의 창을 맑게 닦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맑은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